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은 이 모든 역사는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이 우주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뭡니까? 핵심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주제가 없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의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말도 알고 저 말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되죠. 분명히 핵심을 가지고 이 말의 핵심을 가지고 말해야 되죠. 제가 우리 청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주제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우리들의 대화 내용이 뭐니? 왜 대화를 했니? 그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말하다 보면 이걸 얘기하다가 여기다 뜨거운 물을 담았다. 그래가지고 이 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뜨거운 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에서 붙였는데 이 물이 막 그 뜨거운 물로 이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음악회 그 주제가 뭐냐? 음악회 주제가 뭐냐?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주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를 할 때는. 우리 교회 꿈나무 교회도 컨셉이 있잖아요. 뭐죠? 제자를 찾고 아이들을 키워서 제자로 삼고 어른들을 제자화시켜서 세계복음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컨셉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뭐죠? 제자 세우는 일이고요. 청소를 해도 뭐 하는 일이에요? 제자 세우는 일이죠. 이게 그 교회의 캐릭터고 핵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흔들리면 교회도 아니에요. 가정도, 우리 가정은 목표가 있잖아요. 가정에. 또 회사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세 가지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세계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였었던 제국의 변화가 이건 세계 역사잖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 제국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뭐와 연결돼 있다?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다 설명을 했잖아요. 궁금하면 책 사보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세계 역사가 제국 중심으로 움직여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질서가 왜 그렇게 움직였느냐? 절대로 로마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너졌대요?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무슨 목욕탕을 만들어서 무너졌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졌다고 사람들의 보는 눈은 그거거든요. 뭘 못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요. 로마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중심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중심이야.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미래를 알 수는 있죠.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알죠. 세계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바뀔까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방식대로 세계 질서가 바뀌겠죠. 거기에 강대국들도 쓰임 받을 것이고 거기에 중진국들도 쓰임 받을 것인데요.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중심으로 모든 세계 질서는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래가 미국하고 한국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분명히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은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누가 정복했어요? 마귀가 정복했죠. 그래서 그 마귀가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다 마귀와 귀신을 가둬놔야 돼요. 그리고 인간들이 완전히 거듭난 인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된 역사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질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람들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미래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미래학자들이 뭔가 맞는데 뭔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우리는요, 우리가 미래학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미래학자가 되는 게 뭐냐? 결국은요, 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답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미래학자는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확실하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럼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무조건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 있는 선교사, 복음 가진 선교사,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세계를 지금 뛰어다니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가는 것도 바로 그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후 이야기입니다. 예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겁니다. 이 왕조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고 자식이 또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쫙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왕조가 바뀌는 게 뭐냐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게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질서가 쭉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삼국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려시대가 됐죠. 그 고려시대가 되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죠. 그게 왕조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왕씨가 왕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씨가 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게 왕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끝났죠. 그러면서 다른 왕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돼서 왕조는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근데 지금 이 왕조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일 지금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슨 왕 이야기예요? 누구? 그걸 그렇게 작게 아까지 만들어 줬으면 그 다음에 합은 좀 크게 해야지. 누구라고요? 옳지. 아합 좀 크게 시작. 아합이 제일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위대해서 그런 거냐? 사고 많이 쳐서. 뭐해서? 우상 많이 섬기는 사고를 친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영적 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무슨 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 돈이 우상, 자식이 우상, 회사가 우상,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왕조를 없애고 아합의 이 시스템을, 아합이 만들어 온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야 되거든요. 그 없애야 되기 때문에 누굴 써요? 예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데, 이 예후는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청년 그 선지자에게 너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람들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예후만 불러내가지고 기름을 부어. 그리고 기름 부으는 거 빨리 도망가. 왜냐면 죽으니까. 왜 죽어요? 감히 왕을 따로 세우면 왕이 죽이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똑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가 들어가니까 장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이 와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가 아합의 그 아합이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인데, 그 아들이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또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관들도 다 누구 편이에요? 다 이세벨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 나오라 그랬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누구의 등을 업냐면 선지자들의 등을 업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밀어주는, 쉽게 말하면 이 예후의 그 통치 기반은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후가 이제 왕이 돼.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죠. 그놈이 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예후를 죽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요 예후를 또 왕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하는데, 예후가 이제 그 아합의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이세벨은요 장사도 못 지내게끔 개에게 먹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합 같은 왕이 될 것이냐? 그럼 분명히 예후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 때는 항상 나를 공격하는 그 예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구멍가게가 너무너무 잘 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 구멍가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보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면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권사님, 1,000만 원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그러니까 1,000만 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때려 죽여도. 강단에서 때려 죽인다는 말을 써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때려 죽여, 500만 원 버는데 이거 못 버리면 500만 원 인생이에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를 버리고 500만 원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300만 원 때문에.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뭘 믿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버릴 수 있지. 그 능력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버린다고 해서 버려져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회의는 좀 오늘은 쉬어야 될 거니까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요. 꿈이 있는 교회는 청년 교회잖아요. 그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파티 뭐 이걸 해주나 봐요. 뭐를 하여튼 이렇게 그걸 해주나 봐요. 그래서 오후 이벤트 같은 걸 해주나 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이벤트를 할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 또 왜 끝났는데 안 가 그러지 말고 또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활절 새벽 기도회는 지금 제 상황이 2주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주만 월요일부터 그렇게 한 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번에 부활주일은 새벽 기도 때 부활주일 모이는 게 아니고 오후 때 모이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 주시고요. 왕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왕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왕 노릇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니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들, 영적인 왕들이 열왕기 상하를 잘 공부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완벽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